여러분들 그 미드 좋아하세요? 미드?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거? 네,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 그레이 아나토미도 있고 뭐 또 빅뱅 이론도 있고 예, 또 뭐 있죠? 예. 예? CSI 또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거 프렌즈 좀 옛날 감성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빅뱅 이론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저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유난히 또 재밌게 봤던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오컬트물이나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이 있어 해요. 그래가지고 슈퍼내추럴이라는 약간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거 혹시 보신 분? 예, 여러분들 다 정상이세요. 예, 제가 좀 독특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좀 매니악한데 이 슈퍼내추럴이 무슨 드라마냐면은 이제 그 대대로 퇴마를 해온 집안이 있습니다. 대대로 퇴마를 해온 집안의 한 형제가 미국 전역을 떠돌면서 이제 퇴마하는 거예요. 각종 괴물들을 막 해치우기도 하고 또 각국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나와요. 인도에 뭐 시바 신도 나오고 북유럽에 뭐 토르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하여튼 다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고 괴롭혀요. 그래 주인공 형제는 얘네들을 퇴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와 악마도 나오고요. 나중에는 이제 신도 나와요. 진짜 하나님을 모티브로 한 약간 그런 거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복마전에 아주 난장판이에요. 드라마에 또 픽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왜냐하면 오만 가지 신들이 다 나오니까 나와서 막 난장 펼칩니다. 막 지들끼리 지가 더 세니 내가 더 세니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니들 다 꺼져 그러고 막 싸우고 하여튼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천사들이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떠나셨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막 그러면서 아무런 도움도 지시도 하지 않으신다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 천국을 다 먹어버리려고 지배하려고 막 또 지배권 싸움도 하고 악마랑 또 싸우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배신하고 죽고 죽이고 해요. 천사들끼리도 서로 이간질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간질을 해요. 사람들한테도 뭐 악마들이야 뭐 원래 그렇다 치지만 천사들까지 막 와가지고 막 사람들 이간질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와중에 악마들은 이제 잘 됐다 싶죠. 그러니까 막 해집고 다니는데 게다가 이제 가짜 하나님도 나옵니다. 가짜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요. 요거 딱 하면은 타노스처럼 요거 한번 딱 하면서 다 막 전 우주의 반이 없어지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은 아주 냉혹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고 계속 보는데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치질하고 이간질하는 천사들 그리고 이것들을 악용해서 자신의 세상을 펼쳐가고 정복하려고 했던 그 악마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 형제와 이 형제의 직업이 똑같은 헌터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편에 서서 싸워요. 같이 막 도와줘요. 자신의 삶과 목숨까지 다 바쳐가면서 이 형제 간의 우애와 가족과 사람들 간의 어떤 모종의 사랑 같은 것들을 그것들 지키려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줍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발휘를 해서 엉망진창이 된 세계를 탁 안정을 시킵니다. 이 드라마 마지막 진짜 신이 이 주인공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리는 비에도 풀잎을 흔드는 바람에도 있을 거다. 그렇게 늘 옆에서 함께 있을 테니까 나아가라. 너의 인생을 나아가라. 모든 사람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싹 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삶을 살아가고요. 나중에는 천국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요상한 드라마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선을 가장한 위선과 강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뒤에서 늘 도와주시고 또 결정적일 때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드라마에서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보자 하지만 자리를 비우니까 정치질을 해대는 그 위선이 있는 천사보다 한없이 나약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부족하고 뭐 때려버리면 막 죽고 막 이런 이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진심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애쓰는 그 사람 편을 들었다는 게 이게 참 인상이 깊었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막 여기 이게 팔 이렇게 들 틈도 없는 거죠. 꽉꽉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있으니까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구절을 읽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뭡니까?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여기 막 아파서 오기도 하고 뭐 여기 좀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왔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우르르 막 예수님이다 하고 막 몰려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말하면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이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앞선 11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와 싸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제대로 비판하고 막 혼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11장에 문맥을 보면 아마도 추측이 가능한 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야? 뭐한데? 왜 저래? 그러면서 뭔데? 하면서 막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싸움 구경은 재밌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의 무엇을 그렇게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셨을까 하면은 말씀대로 보면은 외식입니다. 외식이 뭐예요? 뭐뭐 하는 척하는 거죠.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쁜 척하는 거. 나는 하나도 안 슬픈데 슬픈 척하는 거.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자신의 감정을 꽁꽁 숨겨놓고 가면을 탁 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상대방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 회사원들 회사 다니시는 우리 일하시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죠. 원래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우리 직장에서야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안 그런데 좀 그런 척하는 그런 가식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누룩에 이걸 비유를 해요. 누룩에. 왜 누룩에 비유를 하셨을까? 찾아보니까 누룩은 밀을 막 굵게 갈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딱 만들어지는
그런 그 천연 발효제래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 왜 누룩을 또 얘기하시는데 왜 천국에 또 누룩을 얘기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누룩은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곡물에 발효시킨 발효제죠. 분쇄한 밀이나 쌀 같은 것을 잘 반죽해서 숙성을 해서 만듭니다. 술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한다는데 이걸 넣으면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누룩은 이제 자신의 세력을 아주 급수적으로 늘려갑니다. 이렇게 막 다 잡아먹고 다 해가지고 잘 이렇게 담아놓은 것들을 술로 만들어 버려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 건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누가복음에서 말한 외식을 또 누룩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성질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성질이 하나님 나라도 누룩처럼 한번 탁 퍼지기 시작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쫙 퍼져나가는데 외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도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손쉽게 딱 낚아채버린다고요. 위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숭실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이자 이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안팎으로 모종의 위선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 밖에도 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책 한 권에 쫙 계속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 말과 행동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떠넘기려고 하면 반드시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내 부하 직원이 나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뛰어나서 막 그랬다고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에게 맞서서 자기만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아 아벨 어디 있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위선은 에덴 동산에 일어난 타락 이야기가 있죠. 선악과 이야기. 이것이 죄의 역사인 동시에 위선의 시작인 거예요. 아담도 숨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벗었다는 걸 깨닫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도피하면서 자기 책임을 아내와 하나님께 전가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것이 위선이에요. 시작된 것이.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도피해서 벌거벗은 몸을 감추려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죄로 물들기 시작했고요.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에서 위선이 싹튼 거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성경은 위선과의 투쟁 이야기로 가득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위선과의 투쟁 이야기로 계속 가득해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미신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요. 막 이방 주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도 없다.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위선을 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회개라는 거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과 위선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라고, 그 말이었거든요. 그냥 니네 잘못을 가서 막 그냥 토로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다 드러내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내놓으라고. 예언자들이 막 울부짖었어요. 또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은, 처절한 예언들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위선과 자기 기만은 잘못된 그릇된 신앙에서 기초한 그런 잘못된 확신이 있거든요. 이것이 다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다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다 구원하셨어요. 다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신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막 믿으십시오. 이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생긴 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단한테 좀 자주 걸려요. 요새는 차가 타고 다니니까 잘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항상 걸려요. 뭐 기운이 좋으세요? 뭐 예수 믿으세요? 무슨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쓸데없는 거 가지고.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받았다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 나한테 확신이 있건 말건 이거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위선을 질타를 하셨어요. 그릇된 확신을 막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은 필요해요. 근데 이 확신이 양날의 검이에요. 내가 이쪽에도 날이 있지만 이쪽 반대쪽에도 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잘못된 확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누가 자꾸 와서 건드리거든요. 그때 막 흔들려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확신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확신하는 복음의 올바름이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확신은 이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주관적인 그 신념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돼. 이걸 자기기만이라고 하는데, 주관적 신념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가 성숙되어져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계속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 딱 간직하고 싶은 이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것에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은
이제 여기에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은 위선에 맞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거에 근거를 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자 했어요. 율법이 어쩌고, 이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확신과 신앙의 위선을 폭로를 하셔요.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것. 물론 행동이 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헷가닥 가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신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막 강조하신 건,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는 마음이 일단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뭐 어쨌거나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일단 마음이, 네 마음이 어떠냐, 그걸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꺼내가지고 막 씻을 수도 없고. 보면은 빨간 글씨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종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겠죠. 기다리다가 이리 오너라 하면 예 하면서 나가야 되죠. 나가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늘 등불을 켜야 됩니다. 저기 저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았나, 저기 전구가 나가지 않았나 하면서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럴 때야 종들은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 필요 없어, 나가 그러겠죠. 너 여기 왜 있어? 그러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들은 미리 알리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는 유일한 길은 언제나 대비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불시에 맞이하게 될 텐데, 그게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맞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24시간 내내 깨어가지고 막 눈 빨개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생각을,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민낯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킬 겁니다. 이런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막 개차반처럼 막 마음대로 살까요? 그렇지 않겠죠. 행동 하나하나 달라질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도우실 거고요. 바리새인의 그 누룩과 위선도 우리는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 고생했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식과 외식을 누룩처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투쟁하기 위해서 투쟁을 가져왔어요. 이 선언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투쟁의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행동이 진심인지 외식과 가식인지는 결국 밝혀진다. 이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육체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해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이 아닌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 인간의 삶은 물질의 풍족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재산을 비축하는 사람은 부자일 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계속 부자일 순 없다. 엄청난 물질을 모았지만 오늘 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네 번째로 밤이 늦도록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네 가지의 지침을 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딱 이 말씀만 딱 보면은요, 조금 이상하긴 하죠. 뭐지? 하게 돼요. 평화와 사랑, 연민과 공감, 또 긍휼의 상징인 예수님에 의해서 야, 나 니들 싸우게 하려고 왔어 하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럼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걸까? 아니면 종말론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분열을 일으킨 다음에 다 갈아엎으려고 그러시는 걸까? 했을 때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은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세요. 당시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쟁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요. 그리고 이 말의 전제에 외식과 가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쟁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가식과 외식으로 주신 삶의 그 소중함을 망각한 사람들에게 하는 선포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과 투쟁하기 위해서 늘 나 자신과 싸우고 대면하고 내 민낯을 대면한 사람들한테 격려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서 또 알 생각도 없이 그 자신의 재산과 그 명예를 높이고 불리기만 하는 것, 그러면서 뭐뭐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의 분쟁을 선포를 하십니다. 앞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여기서 불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정화를 하고 또 파괴하고 이걸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 말을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은 분명히 있어요. 나를 대면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결하고 위선에서 조금씩이라도 조금 더 멀어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가져오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잘 만들어 나갈 때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실 것은 분명해요. 또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노력할 때, 형제들과 자매들 같이 노력할 때 그렇게 될 것은 자명해요. 근데 요지는 종말의 기대 속에 하나님의 화평에 대한 소망이 온전히 실현되기 전에 큰 환난의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쟁의 불씨를 딱 꺼냈습니다. 딱 주셨어요. 이 분쟁은
우리가 서로 갈라치라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 중심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식과 외식을 멀리하고 타파하고 내면을 채우고 가정의 중심을 되찾는 그런 분쟁이요. 마음속 중심을 되잡는 그런 투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투쟁은 분명히 편하지만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 하루하루 삶이 편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식을 벗어나서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것도 포함되겠죠. 너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해라. 비유를 들어서 권면을 하는데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합의금을 지불을 해야 돼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 갑니다. 내 이름에 빨간 줄 그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이런저런 변명 다 내려놓고 그냥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합의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은 버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율법과 기준 다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 어지러워질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다 보면은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가 더 중요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나도 정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마음은 의로 포장이 돼 있고요. 내 행동이 의로 포장이 돼 있어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어떻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난 그걸 포장해요. 예수님은 이것도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네가 가서 어떤 구제를 하고 무엇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음이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차라리 입 다물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되겠죠. 분쟁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누룩과 위선을 대항해서 투쟁하고 싸우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피곤해져요.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살면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와 타인의 외식과 위선을 놓고 다 나한테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나를 계속 내면과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사랑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자유가 아닙니다. 계속 거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자유해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애쓰려는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 그럼 가만두실까요? 가만 안 두실겠죠.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이것도 도와주시겠죠. 처음 말씀드린 드라마의 결말처럼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때 거기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냥 종아라고 거기에 표점을 찍고 이게 또 노예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고생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맥락이. 그쵸? 뭐 여러 가지로 좀 청년 때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온전히 감당하기 시작한 때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뭐 결혼이 어쩌고 뭐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또 취업이 어쩌고 저쩌고 말들 많아요. 그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은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거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꾸준히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심정으로 다 하세요. 진실되고 신실하게. 물론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버리세요. 자유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실하고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죽게 두시진 않으세요.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 오셨었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었는지. 이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복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이유를 잘 알고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간절히 힘쓰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화해의 길에 성령께서 저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